하나님이 늘 나를 사랑하심을 뭐라고요? 느끼게 하더라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늘 생각하심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늘 생각하세요. 부모님들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늘 생각하세요. 그리고 뭐라고요? 까먹었네. 하나님이 지키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가사 좀 띄워줘 봐요 빨리. 하나님이 지키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부를 땐 잘 되는데 이게 그래요. 하여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거. 아멘. 자, 2023년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는 한 해였습니다. 그렇게 보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따라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누가 하신다는 건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3년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이제 2024년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 어떤 병자를 치료하실 때 꼭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내 믿음대로 구원받았느니라. 내 믿음대로 치료될지어다. 주님이 능력이 있지만 내가 너를 치료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그게 아니에요. 내 믿음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목사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는 거. 그래서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믿음대로 치료하시고 그 믿음대로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4년에는 우리의 이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세워지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은 크게 이제 6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인데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교리 부분, 바울의 교리 부분,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 9절까지는 이제 크리스천들이 실제 삶 속에서, 특별히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제 실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원리,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예배소서가 예배소서 6장 9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6장 9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의 도덕과 윤리를 강조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그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룰 것이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풀어갈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것이냐, 육적으로 풀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영적으로 이 문제는 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마지막 결론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 결론에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6장 9절부터 6장 10절부터 너무 약해져 있는 거예요. 너무 약해져 있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보세요.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 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무엇을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강조한 다음에 12절에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12절 보세요. 12절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지 12절 말씀 빨리빨리 넘겨야 돼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갑자기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해요? 10절과 11절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입어야 되느냐? 12절에서 마지막만 언급하면 되는 거야.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함이라. 그러면 이게 아구가 딱 맞는데 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게 들어갔을까? 왜 이게 꼭 들어가야 할까? 여러분, 이 혈과 육이 뭡니까? 사람의 판단, 사람의 기준, 사람의 생각, 그게 여러분 혈과 육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안 넣어도 되는데 넣었다는 이유가 왜 넣었을까? 왜 넣었을까? 당시 예배소 교인들이 지금 싸움의 대상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 예배소 교인들은요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관심이 있습니까? 보이는 현 세계에 대한 온통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뭐 그냥 요즘 뭐 길거리에 그렇게 뭐 타롱가 무슨 점집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카페가. 예? 좋은 차, 좋은 집, 무슨 뭐 의사, 변호사, 판사, 무슨 사자 들어가는 사람 그렇게 좋아하는데 왜 목사는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 뒤에도 사자인데. 억울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이 교회도 점점 이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현상, 보이는 세계. 요즘 보면요 막 성도님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도 큰 교회만 가요. 자꾸 막 그냥 저 드림교회 아니면 저 비전교회 뭐 큰 교회 건물 그냥 그대 서 있는 교회, 무슨 뭐 그 교회 다니면 뭐 자기들도 그렇게 신분이 그렇게 달라지나요? 교인 수 몇 명이냐 물어보고, 참 어디 가서 뭐 목사라 그러면요 혹시 교인이 몇 명, 교인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요 마치 이 머리가 잘린 삼손, 머리가 길었던 삼손은 얼마나 힘이 있었습니까? 감당할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런 권세와 힘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권세와 힘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머리카락이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 힘이 없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영적인 능력을 다 상실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사단과 마귀는 점점 조직화되고 점점 강력해지고 싸움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단의 세력은 극성을 부리고, 그 이재록인가요? 죽었더라고요 보니까. 뭐 갑자기 인터넷 보니까 죽었어. 좀 오래 살아서 감옥에서 좀 오래 썩어야 되는데. 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조직화된 마귀와 사단의 조직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13절 말씀 같이 한번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게 함이라. 여기서 악한 날이 중요한 거예요. 악한 날. 여러분, 악한 날이 어떤 날입니까? 네? 악한 날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이 악한 날은 찾아올 수밖에 없어. 여러분, 요즘 청년들 취직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두 애를 봐도 진짜 어렵고 힘들어요. 보니까 어떨 땐 참 안쓰러워요. 에? 저희 때만 해도요 세상에 막 그냥 그 기업들이 대학 와가지고 막 오라고, 제발 우리 기업에 오라고 막
막 그렇게 홍보하던 시대였는데 지금은요 얼마나 뭐 몇백 대 1이 되고 뭐 이 도대체 힘들고 어려워요. 전에 어떤 그 청년 그 부모, 취직한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그 부모님을 이제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취직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일이 힘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어머님에게, 참 그 집사님에게, 따님 많이 힘들어하지요? 그랬더니 그 엄마 되시는 집사님 위해서 뜻밖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일보다 업무보다 더 힘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업무를 마치고 회식을 하는 자리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 매일 저녁마다 그냥 회식하면서 술 먹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위기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렵게 힘들게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저녁 때 되면 회식 자리에 가서 자꾸 술을 권하고, 이거 술을 안 마시면 분위기가 완전히 깨지는 그런 상황이고, 또 자기가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술을 먹지 말아야 되고, 그 갈등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보다 그 회식 자리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에게 그게 뭐예요? 악한 날이요. 악한 날. 그 청년에게 그게 악한 날이요. 정말 이겨내기 힘든 악한 날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해야 된다. 왜 그래야 되는지 13절을 통해서 두 가지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해야 되는가? 우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할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날 언제 어느 때 우리가 닥쳐올지 몰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뭐라고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야 함이라. 능히 대적할 힘. 능히 대적할 힘. 그 고신대 길성남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 악한 날을 정의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악한 영들의 공격에 직면하는 매일매일을 가리키며 동시에 악한 영들이 더욱 강한 힘으로 공격을 감행하는 특별한 박해나 그 다음에 시험의 때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의 악한 날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 아까 제가 언급한 집사님의 딸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 속에서 겪어야 되는 그 어려움. 두 번째는 본질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마지막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개인적인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뭐 천년 만년 살 것 같습니까? 언제 어느 때 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저는요 장례를 치르는데 돌도 안 된 아기 장례도 치러봤어요. 제가 초등학교 학생 장례도 치러보고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백사가 된 어르신,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건강하다 그래서 내일도 건강할 것 같습니까? 보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는 차원에서의 악한 날.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겪어야 되는 이 악한 날, 그 고난과 연단을 피하지 않고 이겨내는 이것이 그 악한 날을 대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언급하는 인물이 있지요.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 그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까? 그 무기가 뭐였어요? 물맷돌. 그렇다면 그 다윗이 물맷돌을 어떻게 얻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물맷돌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물맷돌을 물맷돌을 어떻게 얻은 거예요? 그냥 막 돌아다니다 짱돌 하나 든 거예요? 짱돌 하나 주신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수가 없었는데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 물맷돌을 다윗이 어떻게 얻었을까? 여러분,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영적으로 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 삶 속에서 맡겨진 일, 그것이 양을 치는 일이라면, 또 그것이 어떤 남을 돌보는 일이라면,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그 일에 자기의 마음을 담고 거기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얻게 된 것이 바로 이 물맷돌이라는 거. 물맷돌. 에?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라면요,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물맷돌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내 손에 쥐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좌절과 절망을 주지만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희망을 찾고 믿음으로 희망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내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설교하는 일이라면 설교하다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그 직장생활하다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사업을 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집중하고, 그러다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손에 뭘 쥐어준다는 거예요? 물맷돌을 쥐어준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도록, 물리칠 수 있도록.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악한 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자세예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해야 될까? 자, 13절 말씀 다시 보시면, 1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본문 13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어떻게 번역하냐? 한번 띄워주세요. 어떻게 번역하냐?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쉬운 성으로 번역된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과 굳건하게 서다는 것을 동일선상에 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동일선상에. 그러니까 여러분, 굳건히 서다에서 이 서다라는 표현은 그 예배소서 6장에 보면요,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야만 그 악한 날에 너희가 쓰러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11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요, 서다가 무려 3번이나 계속 반복되고 있어. 서야 된다는 거.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위해서 선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시키고, 그래서 교회에서 제자 훈련시키고,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훈련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서게 하기 위해서. 그 NIV 이 11절에 이제 11절 다시 보시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에 보면 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NIV 킴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요, stand against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서다, 시스템이라는 동사가 분명하게 언급돼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 11절보다 이 11절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지금 여러분 자막에 나오는 그 성경구절이 되는 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에 능히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여러분, 13절 말씀도 똑같아요. 13절에도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에도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서다라는 말이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이제 2024년에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서다라는 게 뭐예요? 준비한다는 거. 무엇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군생활 하신 남자분들은 다 하실 거예요. 5분 대기죠.
5분 대기조가 뭐예요? 5분 안에 출동해야 되는 거예요. 비상이 걸리면 5분 안에 출동해야 되는 거예요. 군대 안 갔다 오신 여성분들은 몰라요. 예? 저도 5분 대기조를 해봤는데 완전 군화까지 다 신고 철모까지 다 쓰고 그러고 누워 있다가 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5분 대기조가. 예? 그러니까 완벽히 준비된 상태. 이게 서다라는 표현. 서다라는 표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서다라는 개념을 베드로전서 5장 8절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이 구절을 통해 서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깨어 있으라. 서다라는 걸 깨어 있으라. 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이 서다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본문에 나오는 서다라는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하는 깨어 있으라라는 단어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요,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상태의 문제를 강조하는 의미요. 상태의 문제를,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위의 문제가. 여러분, 서다 하면 우리가 동사적인 개념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상태의 문제,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의 상태입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말만 그렇게 하고 하나님은 내 안에 없고 믿음도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까?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태의 문제라는 거예요. 상태의 문제. 그러니까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 순결한 상태를 늘 유지하며 사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서다의 진정한 의미예요. 서다의 진정한 의미. 예? 그냥 교회에 그냥 봉사는 다 하고, 그냥 예배는 다 참석하고 막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 그게 서는 게 아니고 내가 영적인 순결한 상태에서 늘 그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거.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마치 다윗이 늘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보세요. 여러분, 이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무엇을 강조하는지 여러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향하여 향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으리라. 아멘. 그 다음에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두 번이나 지금 13절과 14절에서 강조되는 게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지금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와요.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절체절명의 위기야. 그러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뗏목을 만들든지 다리를 놓든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가만히 서서. 어떤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홍해를 가르려고 몸부림치고 애국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도구를 찾고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것처럼 그 마음의 상태를 너희들이 유지하기만 하면 누가 홍해는 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는 가르신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그게 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세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애들이 고등학교, 청년 되면 다 낮아빠져요. 왜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마음 다 빼앗기고, 예?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마음의 상태예요. 마음의 상태. 예? 그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면,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면 아무리 막막한 상황일지라도, 홍해가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결국 하나님이 갈라주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9절을 가만히 보면요, 바울이 지금 두 차례 걸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설명하고, 이제 6장 18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한마디나, 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전히 입는 비결이 딱 하나예요. 뭐라고요? 예,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계속 반복되는 게 기도예요. 기도. 예? 방법은 그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있는 상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잇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선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할 주적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주적은 누구예요? 사단과 마귀예요. 우리가 상대할 주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네? 제가요 지금까지 목회자로서 평생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저는요 마귀가 너무 미워요. 저는 사단이 너무 미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맨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남편이 미워 죽겠어요. 아내가 미워 죽겠어요. 자식 새끼가 미워 죽겠어요. 김집사가 미워 죽겠어요. 박권사가 없어요. 박권사가 미워 죽겠어요. 목사님도 미워요. 어떡하라고 그러면? 우리의 주적은 누구라고요? 사단과 마귀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사람은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원수를 할지라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 이제는 4분 후면 넘어가고 2024년 새해를 맞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가 이 거대한 세상을 상대하기에는 너무 힘이 부칩니다. 그래서 매일 불안하고 두렵고, 어떨 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때로는 기댈 언덕이 없어서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하루에도 수없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힘이에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기죽지 않는 힘.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요. 우리가 이제 2024년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것을 입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 10절 말씀 시작. 끝으로 너희가 10절 말씀,
성경 읽읍시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여러분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의역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 안에서 강하시길 바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강하세요. 능력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도 강해지는 거예요. 나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힘의 능력으로 두나미스, 어떤 것도 파괴할 수 있고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2024년에는 새해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확실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2023년 이제 보내고 2024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명령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날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새해 첫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임에서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친 것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것처럼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땡!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새해는 승리하세요. 새해는 승리하세요. 그러세요. 새해는 승리하세요. 뭐 정확하잖아요. 정확해. 이렇게 정확할 수가 없어 세상에. 2024년에는 잘 되게 하시려고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의 축복이 있고 그다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립하셔서 마지막 550장 찬양 드리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리 땅이 밝아 슬픔과의 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빛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만민이 다같이 누리게 보아라 강야에 화초가 말랐던 시냇물 돌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